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주 만나 뵙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은요, 마태복음 5장 5절 6절입니다. 그리고 말씀 정보 제목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보혜사로 오신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가 나타나는 시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교회에 간구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교회에서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실시하는 유튜브 실시간 생중계 방송입니다. 이름하여 돌항아리 홀리 힐링 집회입니다. 시운사에 관심이 많은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권사님, 선교사님들이 참석하시면 영적인 식견이 교들어질 거로 봅니다.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각종 질병과 어둠의 영들로 인해서 엄청 힘들어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도 이 집에 참가하시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목요일 오후 3시부터 글로리아 경배와 찬양 시간이 있습니다. 여기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광고가 있는데요. 저기 책 광고가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생명을 가졌는가. 이 책, 십자가가 참 중요하죠, 우리에게는요. 그리고 여기 돌항아리 영의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둠의 영으로부터 엄청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나오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이 책을 보시면 엄청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항아리 영의 전쟁.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5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부터 6절까지. 자, 읽어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으로 남긴 건데요. 이게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선포하신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첫 서두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천국의 메시지를 자세하게 풀어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 안에도 팔복의 말씀도 있고, 또 빛과 소금의 비유도 있고,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한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천국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은요, 우리들 신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또 예수님을 믿고 진실로 복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지를 이 산상수훈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깊은 영적 의미를 우리 모두가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산상수훈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모두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복입니다. 복. 이거로는 bless라고 하죠. 자, 복인데 이 처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복이라는 단어가 계속 들어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복은 어떤 복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의 입으로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복이 어떤 복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하늘에서 주시는 복일까요? 땅에서 주는 복일까요? 산상수훈의 말씀 하나하나가 바로 하늘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주는 물질적인 복이 아니고 하늘에서 주는 영적인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율법이요, 신약은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잘 표현되어 있는 구절이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18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주는 물질적인 복이 아니고 하늘에서 주는 영적인 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가 나오고 또 신약에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복음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바로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이 기쁜 소식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쁜 소식의 주인공이에요. 하늘에서 주시는 기쁜 소식, 복음, 즉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산상수훈 첫머리부터 나오는 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계속 예수님께서 이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은 하늘에서 주시는 복이에요. 우리가 복이라고 하면 이 땅에서 우리는 물질적인 복을 연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늘의 복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정말로 하늘에서 주시는 복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많은 복을 받으시는 성도 여러분들과 구독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첫째 시간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두 번째 시간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늘은 세 번째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에 대해서 온유한 자는 왜 복을 받는지, 그리고 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했는데 그 땅은 의미가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리들이 어떤 일을 추진하다 보면요, 그 일을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팔복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했습니다. 이 심령을 먼저 다 얘기했어요. 심령은 바로 마음이거든요. 이 심령을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은 이 심령이 변화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게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심령, 영을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복의 기준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요? 돈을 많이 벌어서 쌓아두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복받았다고 그랬죠, 세상에서.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의 첫머리에 무엇을 말씀하는가요?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심령, 즉 영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만이
그 다음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애통하지도 않고,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온유하지도 않고,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지도 않으며,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지 못하기에 제일 먼저 이 심령,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탁 하신 거예요. 팔복 중에서 제일 먼저 심령을 먼저 말씀한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 심령, 영어로 말하면 스피릿입니다. 스피릿. 그 스피릿에 대해서 산상 첫머리에 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이 심령이 가난하게 된 사람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며 지금까지 자신이 생각하고 있었던 삶의 가치관을 그 땅으로부터 저 하늘로 옮긴 사람입니다. 진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4절에 보면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어요. 요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체험하면 그것이 심령이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심령은 영어로 말하면 스피릿이 된다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이 여기 이제 성경에 보면 잘 나옵니다. 여기 보면 6절 7절에 요한복음 3장 6절 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심령이 가난하게 된다는 것은요, 자신의 영이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남을 체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흙으로 지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것이 바로 영의 빈곤, 영의 가난, 영이 벌거벗은 그런 메마른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는데 우리 인간이,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영의 빈곤, 영의 가난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즉 이 말은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천국의 실체인 예수님을 자신의 영으로 이렇게 다 모셔드린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뜻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받아들여 각자 심령의 천국을 확보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지난주가 두 번째로 말씀드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에서 애통과 위로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애통이라는 것은요, 어떤 애통을 의미할까요? 이 애통하는 자는 당연히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할 수 있는데요, 이 애통이라는 말은 우리의 삶 자체의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으면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진단해 보니까 자기 자신이 죄인이고, 이 죄인으로 있다가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걸
깨우치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인이 바로 나 자신이구나. 이 부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애통하는 사람, 그런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나니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을 거역하며 그 모든 것들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온 지난날을 돌아보고 내가 교만했구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애통하며 울부짖는 사람이 바로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말씀이에요. 그런 신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위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죄를 씻어서 죄 없다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는 능력 주시는 위로가 있고,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하여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위로,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주시는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위로가 나오잖아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정관 산상수훈 두 번째 시간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에서 애통은 어떤 의미고 위로는 어떤 의미인지를 확실히 깨닫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 자신의 실체를 알고, 애통하는 자는 성령님이 주시는 제 용서의 은혜, 그 은혜가 넘쳐서 위로를 경험하는 자니 얼마나 기쁩니까, 그게. 근데 오늘 이제 이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이 말씀은 온유는 우리 한글 사전에 보니까 온화하고 부드러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온유는 예수님의 온유와 같은 온유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 온유하신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은 이제 예수님이 명하신 뜻을 따라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반드시 배워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 곧 우리의 온유와 겸손이 되어야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간 겁니다. 온유한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또 겸손한 자는 온유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바로 겸손이고, 그 겸손은 곧 온유로 발전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실 때, 이 온유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성품이 유순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 착한 마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여러분, 인간의 성품이 아무리 좋아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마음이 부드럽고 착해도 그 부드럽고 착한 것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온유가 아니에요. 성품이 좋다고 해서, 마음이 착하다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의 관계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착하고 부지런하다고 정직하다고 온전한 믿음으로 정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온유도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과는 그 뜻과 방향이 달라요. 따라서 예수님의 온유를 배우고 그 온유한 자로 사는 자를 사랑하시고 칭찬하여서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지금부터 예수님의 온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신앙에 또 삶에 잘 적용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의 온유는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성경 구절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예수님의 온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온유와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의 온유하고는 약간 질이 달라요. 그게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 같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온유요 겸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으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온유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길을 나도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온유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의 멍에를 메고 배우니 바로 예수님의 온유가 내 온유가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멍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멍에를 졌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의 멍에를 맬 때 그 예수님의 온유가 내 자신 안에 들어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생각하는 온유, 뭐 착하고 부드럽고 그런 온유하고는 달라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착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 부드러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라고 해보세요. 지지 못합니다. 저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온유를 내 온유로 받아들이면 세상이 유혹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능력이 되어서 내 삶에 예수님의 온유가 다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자세라는 것은요, 자기 위치를 분명히 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신앙의 확고한 줏대를 가지고 죄와 악은 적극적으로 피하고 세상과는 타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는 온유한 자입니다. 아멘. 그 온유한 자, 그 뜻을 여러분이 알으셔야 돼요. 이런 신자, 목사, 장로가 예수님이 말씀할 때 너희들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에서 온유가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는지를 잘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온유, 그게 우리 심령으로 들어와야 돼요.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전거 제목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인데요. 이 말씀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셨는데 여러분도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까?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땅을 많이 샀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땅,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대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한테 한 100평, 1000평, 몇만 평 주시려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그 땅, 그건 물질 세계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땅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성경을 보겠습니다. 구약 시편 37편 9절 1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땅을 말씀하십니다. 땅이 그 물질적인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땅이에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했어요. 땅. 11절에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누가 땅을 차지한다고요? 온유한 자. 이 온유한 자가 바로 땅을 차지한 자의 누릴 행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요, 그 영적인 무형의 땅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땅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무형의 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땅을 많이 사서 땅 부자가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자기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서 그 천국의 풍부한 화평이 나의 영혼에서 즐거움으로 나타내는, 그게 바로 땅의 비유예요. 아멘. 성경 요한계시록에도 잘 나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차지한 그 즐거움으로 자기 안에 예수님의 그 평안의 행복이 있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땅을 차지했는지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인지, 그것은 자기 안에 예수님을 믿는 그 행복, 예수님의 그 평안, 그것이 자기 안에서 주장하고 있으면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땅. 물질적인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우리 마음에 있는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런 것이 바로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 땅으로 비유되는 행복과 평안이 있기에 걱정 근심이 들어오다가도 힘을 잃고 확 물러가는 거예요. 내가 기쁘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기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얘기하고 구약 성경에도 보면 계속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여러분, 시편 37편에는요, 이 땅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22절에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지리로다. 이 말씀에서 누가 복을 받은 자일까요? 바로 온유한 자.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 아까 뭐라 했습니까? 온유. 온유는 예수님의 그 온유가 들어와야 진짜 온유라고 했죠. 그죠?
그냥 말을 부드럽게 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이라도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금방 변하니까. 금방 변하니까. 또 시편 37편 29절에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기 이 말씀에 누가 땅을 차지해요? 의인이 땅을 차지한다 했습니다. 의인,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온유한 자, 예수님의 의로 사는 예수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다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34절에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목도하리로다. 계속 땅을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땅을 차지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도를 지키는 것이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에게 땅을 차지하게 하실 때 거기에는 저주받은 악인은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땅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며 영원히 산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주신대. 땅을 기업으로. 저도 예수님을 믿은 지가 한 30년 됩니다. 30년 전에 어떤 분이 딱 와서 저 과테말라에 내가 있을 때 그때 서리 집사 시절이니까 딱 보더니 거기도 선지자가 있어요. 한국도 예언하고 하는 그 선지자가 있듯이 거기도 있습니다. 그 나라도. 딱 보더니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합니다. 하더라고. 30년 전에. 그래서 저는 첫 듣기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그럼 땅이 뭐지 그게? 그 땅이 뭐지? 30년 전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떤 큰 기업을 주시려는가 보다. LG나 삼성이나 그런 기업하고 비견할 수 있는 그런 큰 기업을 주는 거다. 그렇게 생각했죠. 처음에 30년 전에.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업이거든요. 천국의 땅을 준다는 겁니다. 천국에. 그 영적인 거야 땅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온유한 자가 기업으로 받는 땅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히 거할 곳,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나라에도 하늘이 있고 땅이 있다고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새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그곳에서 영원히 거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느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했어요. 사도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땅,
하늘, 땅 다 나오잖아요. 이게.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자가 온유한 자죠. 그죠? 온유한 자.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더 나아가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하는 신자들도 이 온유한 자의 복을 자기 기준과 이 수준에 의해서 맞춰요. 자기가 생각하는 온유와 복에 맞추고 이 세상에서 재산을 늘리고 땅을 많이 가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땅은 절대 물질적인 그 부동산, 1000평, 2000평, 만평 하는 그 부동산, 그게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땅이에요. 하늘나라의 땅. 우리가 이 현실 세계에도 땅이 있어야 거기다가 집을 올리죠. 그죠? 땅이 있어야 거기다 집을 짓잖아요. 땅이 없는데 어떻게 집을 짓습니까? 그러므로 천국에 있는 땅, 그게 내가 살아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땅이 딱 들어와 있어야 돼. 내가 살 수 있는 천국의 땅. 그게 없으면 안 됩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왔다 갔다 그리 종교인처럼 그래서는 안 되고요. 확실히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내 이 심령 안에 들어와서 땅으로 탁 들어와야 돼. 그래서 천국을 확보한다는 것은 바로 천국의 땅을 내가 확보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감기기 때문에 모른다 하더라도 교회를 나오는 신자들과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목사 장로는 이걸 알아야지요. 성도들을 가르치는 목사 장로가 이 땅에 대해서 모르면 어떡합니까? 자꾸 그 물질적인 땅, 거기에 이렇게 빠지면 안 돼요. 하늘에 있는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땅을. 할렐루야. 우리 모두 회개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에 나오는 온유와 땅에 대한 영적인 부분을 잘 깨달아서 자신의 영성의 전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각자 생각해 봅니다. 아직도 내 속에 자아가 살아있고 나의 교만한 마음이 살아있고 나의 고집과 나의 자랑이 살아있어서 내 자신을 나타내려 하지 않습니까? 이 모두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모르고 그런 교만한 마음, 교만한 삶을 살았던 것을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오니 늘 나와 함께 성령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늘 예수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 보혜사 성령님의 안위와 인도를 원합니다. 이제는 나의 남은 생애가 나를 위한 생애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받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이제 예수여 일창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 할렐루야.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세상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뿌려 세우신 성전에서 찬송을 올리며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세 번째 시간으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산상에서 하신 말씀에서 온유한 자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고 또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하셨는데 그 땅의 영적 의미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자세히 알아보았사오니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온유함과 희생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하늘 새 땅의 영적인 의미를 알아서 또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